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종교 가운데 그 인구 비율로 하면 1위인 것을 한국갤럽이 조사를 했습니다. 개신교라고 하는 기독교가 지금 17%, 불교가 16%, 그리고 천주교가 로마 카톨릭이 대한민국에는 6% 해서 범기독교만 하더라도 인구의 4분의 1이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뭘 잘 모릅니까?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다들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가 뭔지, 본질적인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다들 교회를 다녀봤거나 요즘은 인터넷이라든지 방송이라든지 이런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교회를 접하는데 교회가 뭔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구성원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누가 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 애매한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 교회 일상생활이 뭔지, 교회는 날마다 어떤 일을 전념해야 되는지 이 사실을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모델을 어디서 찾습니까?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대이기 때문에 제도권 교회가 지금 기둥뿌리가 흔들리는 것은 시대입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성령을 부으신 그날부터 오순절에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때부터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까지는 말세입니다. 지금 말세가 2000년 동안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뭡니까? 말세지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뭐 하시는 때입니까? 민족과 열방 가운데서 남아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막 부른단 말이죠. 그러면 주님이 뭘 통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십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이 마지막 시대는 뭡니까? 교회가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민족과 열방 가운데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직장의 교회를, 가정의 교회를, 또 학교 안의 교회를 이렇게 막 세워가는 게 성령이 지금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란의 기독교인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기독교 핍박을 얼마나 합니까? 근데 막 교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북한에 막 지하교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중국에 막 교회들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전혀 듣지 않을 것 같았던 유대인들 가운데 지금 교회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민족, 열방 가운데 지금 교회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눈에 보이는 교회당 중심의 제도권 교회는 많은 타격을 입게 되겠지만 본질적인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현장을 막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모델이 뭡니까? 바로 초대교회입니다. 우리가 꿈꾸는 교회는 뭡니까? 성령님이 온전히 일하셨던 그 초대교회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당으로서의 교회가 최초로 출현한 때는 AD 222년입니다. 그러면 AD 222년 전에는 뭐가 없습니까? 교회당이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한번 유튜브에서 초대교회가 얼마나 급성장했는지 그 시뮬레이션을 하는 걸 제가 봤습니다. 야,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교회 성장학 교수들이 연구한 초대교회 성장사를 연구한 걸 제가 책을 봤습니다. 그렇게 막는데 교회당도 없고 여러 가지 뭐 저처럼 안수받은 목사도 장로도 거의 없는데 이게 막 번져나가는 속도가 예루살렘으로, 유대 땅으로, 저 사마리아로, 저 시리아 안디옥을 중심으로 해서 시리아로, 그 당시 중심의 축이었던 로마의 중심 축 하나였던 아나톨리아의 반도 있죠. 그 소아시아 지방, 에베소를 필두로 한 그 소아시아에 막 퍼져나가고 그리스가 있는 발칸 반도에 퍼져나가고 이탈리아 반도라든지 전 유럽을 해가지고 막 퍼져나가는데 제가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시골에서 덜불이 번져나가는 걸 봤거든요. 덜불이 얼마나 빠르게 번져나가는지 아세요? 불이 붙어버리면 사람이 뛰어갈 만큼 불 붙는 속도가 빠릅니다. 바람이 막 불기 때문에 복음의 역사가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교회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모이면 회당을 지었습니다. 이방인들은 모이면 신전을 지었습니다. 초대교회는 뭡니까? 건물을 짓지 않은 거예요. 뭐 했습니까? 가는 곳마다 교회를 씌운 겁니다. 이게 폭발적으로 막 일어난 겁니다. 지금은 종말의 때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회를 씌워갑니다. 그래서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의 교회, 선한 목자가 목자장이 되시잖아요. 이 땅에 저 같은 목자, 장로죠. 목사는 장로니까 수많은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목사를 세워가지고 뭐합니까? 목양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시니부터 교회를 쫙 이끌어가는데 언제까지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입니다. 이런 영광스러운 교회. 여러분, 이 땅에 희망은 뭐밖에 없는지 아세요?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직접 설립하신 교회는 본질적으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뭡니까? 시스템이 아니에요. 시스템처럼 보일 뿐입니다. 조직이 아니에요. 조직처럼 보일 뿐입니다.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부활 성천하신 그리스도를 교회를 위하여 모든 만물의 머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인데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구성원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신비입니다. 지금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머리잖아요. 여러분, 교회 몸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한 몸인데 이 땅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누굽니까? 교회 구성원이 됐다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지체입니다. 어떤 분은 손톱이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귀가 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코가 될 수 있고, 눈이 될 수 있고, 심장이 될 수 있고, 위장, 췌장 많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 된 겁니다. 그래서 몸 안에 다양하잖아요. 이 땅에 교회마다 다 틀립니다. 목사님들마다 특성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달라요. 이 땅의 모든 성도님들은 뭡니까? 다양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세워가시는 교회는 다양합니다. 주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찾아가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바로 쓰레기 더미와 같은 현장입니다. 죄로 물든 인생, 썩어 빠진 정신, 소망 없는 인생, 병들어버린 육신의 몸뚱아리, 인간관계가 파괴된 현장으로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 피로 구속하시고 주님이 값주고 사셔서 교회 구성원으로 만드시는 겁니다. 어떻게 만드시는 겁니까? 아름답게. 여러분,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게 누굽니까?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 땅에 가장 아름다운 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이 땅을 움직이시는데, 역사를 주관하시는데 뭘 중심으로 움직입니까?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에요. 가정의 교회를, 직장의 교회를, 지역마다 교회를,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됐다는 것은 가문의 영광이에요. 철치 멤버가 됐다는 것은 내 인생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엄청난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의 몸을 통제하는 분이 계십니다. 한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지금 성령께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립하신 분은 그리스도시고 교회를 움직이는 가는 분은 누굽니까? 바로 성령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저 같은 목사, 장로를 교회 은사로 주신 거죠. 교회를 세워가도록.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골고루 뭘 주십니까? 믿음을 주시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뭘 주십니까? 은사를 주셔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도록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교회가 의지해야 되는 게 뭡니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이 말씀하시잖아요. 성령이 인도하시잖아요. 성령이 은사를 주시잖아요. 성령이 능력을 주시잖아요. 에베소서 4장 4절입니다. 너희가 너희를 부르시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처럼 한 몸과 한 분 성령이 계시니 인간의 몸이 생리학적으로
하나의 세포에서 자라납니다. 특정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의 몸도 지역의 작은 모임에서 자라납니다. 셀에서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 말씀합니까?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에 나도 거기에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교회는 특정한 목사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교회를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니에요. 특정한 교단 중심으로 모이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중심으로 모이는 거예요. 주님이 교회 안에 인격적으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인격을 중심으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주님이 두세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모이는 현장에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 교회에 뭐가 나타납니까? 성령의 음성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권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주님의 권세가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초대 교회는 세 가지의 필수적인 경험을 거친 사람을 지역교회 구성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아무나 지역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없습니다. 철치 멤버가 되려면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교회 회원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세 가지 경험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본질적인 교회가 작동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오순절날 지금 설교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지금 여기에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세 가지가 나옵니다. 회개하라.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기에 대한 답변이 뭡니까? 회개하라. 이 회개는 일평생 단 한 번 있는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다, 나의 구세주로,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다, 이거는 뭘 말하는 겁니까? 내 인생 가던 길을 180도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마귀의 길을 가다가 우리는 그리스도의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이거는 일평생 단 한 번 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 회개는 물 세례를 받으라.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두 번째가 뭡니까? 물 세례를 받으라. 여러분, 물 세례는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 구성원이 되려고 하면 반드시 물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건 뭐냐? 교회 리더들로부터 인간적인 인정을 받는 겁니다. 교회 리더들이 봤을 때 뭘 인정하는 겁니까? 아, 저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어. 이걸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재용상을 받았다는 거, 저 사람 분명히 회개한 사람이라는 거, 이걸 교회 리더들이 보고 인간적으로 인정해 주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가운데 세 번째가 뭡니까?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데, 여러분, 물 세례를 보면요, 초대교회는 물 세례를 언제 받았을까요? 한국 교회는 물 세례를 1년 있다가 줍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초창기에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와보니까 한국 사람이 그렇게 거짓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역사 기록에 보면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막 잘 믿는 것처럼 막 까뜨려놓고 몇 달 지나고 보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물 세례라는 것은 교회 리더들이 보고, 아, 이 사람은 재용삼을 받았다, 예수를 믿는, 제대로 믿는다, 회개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이 아리까리한 겁니다. 그래서 뭐하느냐, 6개월 있다가 학습받고 1년 만에 세례를 줬습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는 세례를 언제 줬을까요?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예수 믿은 지 몇 시간 안에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로 세례를 받았던 것을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6절을 보면 에디오피아 내시가
빌립으로부터 복음을 듣습니다. 회개했죠. 완전히 인생길 돌이킨 겁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바로 세례 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16장 33절 바울과 실라가 지금 감옥에 갇혀서 기도하는 가운데 영적 돌파가 일어나죠. 감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간수가 지금 복음을 하고 예수를 진짜 믿은 겁니다. 회개한 거예요.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 밤에 세례 받은 거예요. 밤중에 예수 믿고 밤중에 온 가족이 세례를 받은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 오순절 날이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설교했는데 3,000명이 세례를 받는데 뭡니까? 하나님 말씀에 반응한 거예요. 세례는 아무나 받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날에 오순절 날에 학자들의 의견에 의하면 조사 기록에 의하면 200만 명에서 명절 되면 250만 명이 예루살렘 모입니다. 수많은 사람이 복음을 듣는데 사도들이 제자들이 봤을 때 뭡니까? 진짜 말씀 받은 사람들, 말씀에 정말로 반응한 사람들, 회개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고 재시선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그날 침례를 베푸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약식 세례가 아니에요. 다 침례입니다. 이걸 베푼 거예요. 인간적으로 인정해 준 겁니다. 그러면 교회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초자연적인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 세례입니다. 교회 구성원이 되려면 반드시 교회 영적인 리더로부터 인정받아야 되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로부터 초자연적인 인정함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속했다는 것을 인정받습니다. 초자연적인 인정을 받는 거죠. 에베소서 1장 13절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지심을 받았으니 여러분 교회 본질이 뭔지 그리고 교회 구성 멤버가 누가 될 수 있는지 이걸 모르면 왜 그렇게 초대교회가 일상생활을 그렇게 네 가지를 할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초대교회는 왜 그렇게 강력하게 일어났을까요? 예배당이 없어요. 각 집집마다 흩어져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그리고 종교 권력과 정치 권력이 다 누르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막 돌파가 막 일어나는데 엄청난 거예요. 그냥 이거는 공산주의에서도 못 막습니다. 이거는 어떤 나라도 못 막는 거예요. 어떤 독재 국가도 못 막는 겁니다. 결국에 로마 황제가 뭐 한 겁니까? 로마 황제는 정치인이잖아요. 그 앞에 무릎 꿇은 겁니다. 교회 신도수가 다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이거 보니까 영향력이 너무 큰 거예요. 독재자일수록 백성들의 눈치를 살핍니다. 잘못하면 쿠데타 일어나고 살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독재자일수록 아주 여론의 흐름에 민감합니다. 딱 보니까 뭡니까? 로마 제국을 이끌어가는 게 누굽니까?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제국에 활력을 주는 사람들이에요. 건물이 없어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본질이 뭐예요?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누구를 회원으로 받아들였습니까? 회개한 사람, 인생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킨 겁니다.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옛날에 살았던 그 제약된 습관을 버린 사람들. 이게 교회 영적인 지도자들이 봤을 때 인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세례 준 거예요. 교회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뭐 하는 겁니까? 아,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베푼 겁니다. 그리스도의 신보가 된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지역교회 구성원으로 받아들여진 사람들이 날마다 네 가지 활동을 지속했습니다. 네 가지에 지속한 겁니다. 전념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의 매일의 생활 패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빵을 뗀 거죠.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날마다 어디에 전념했을까요? 첫 번째가 바로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올바른 성경 공부를 날마다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물 세례를 받고 회개하고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바로 말씀 공부입니다. 제대로 된 말씀 공부, 권위가 있는 말씀 공부, 이걸 제대로 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부터 18절 성령의 금,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성령 안에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의 금을 왜 가져야 되죠? 여러분, 성령 세례 받은 사람, 물 세례 받은 사람은 반드시 성령의 금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초자연적인 성령의 금, 마카이라죠. 로마 시대에 사용했던 이 성령의 금을 가지고 뭡니까? 이게 주로 방어용이면서 공격용인데, 적군이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방패를 막으면서 막 목을 찌르고 밑을 막 하복부를 막 찌르면서, 허벅지 같은 데 찔르면서 전진해 나가는 겁니다. 왜 성령의 금부터 가져야 됩니까? 여러분,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까지 받아버리면 교회 구성원이 된 것은 맞는데 새로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새로운 유혹들이 온다니까요. 여러분, 영적 체험을 해버리면, 성령 체험을 해버리면 갖가지 그전에 없었던 아주 극심한 시련, 시험, 갈등, 유혹들이 막 오는 겁니다. 말씀의 기본적인 이런 아주 성경적인 가르침에 내가 체화되어 있지 않으면 이겨낼 수가 없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이 없이는 내가 유혹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시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갈등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모범을 누가 보이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고난 받으셨죠.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다. 그 이후에 누가 시험했습니까? 성령께 이끌려서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신 겁니다. 마귀가 시험하는데 이 사탄이 세 가지 시험을 하는 겁니다. 돌 가지고 빵 만들어 먹어. 그리고 성전의 높은 꼭대기에 세우고 뛰어내려봐. 하나님이 받아줄 거야. 세상의 모든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나에게 저래.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 권력 위임 받았잖아. 그러면 다 줄게. 그때 예수님께서 뭘 사용하셨죠?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계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체화되어 계셨기 때문에 이걸 막 사용하는 겁니다. 제가 검도를 3년 했습니다. 유도도 제가 몇 년 했는데 태권도도 몇 년 했죠. 이게 격투기를 피우고 검도 같은 걸 하다 보면 손에 익어야 됩니다. 칼이 손에 붙어야 돼요. 붙지 않으면 이거 못합니다. 꽉 잡고 있는 게 아닙니다. 부드럽게 잡고 있다가 뭡니까? 자를 때만 힘을 주는 겁니다. 얼마나 연습해야 되는지 아세요? 제가 검도 딱 배우러 갔는데 얼마나 매일같이 이래가지고 뭐 이거밖에 안 해요. 그냥 막대기 하나 들고 계속 1시간도 이거밖에 안 합니다. 공수 부대 이제 제대하고 나온 두 청년이 왔습니다. 관장님이 이거 가지고 이거 뭐 계속 1시간 시키니까 한 달 안에 도망가더라고요. 여러분, 제대로 된 말씀 공부, 성경 공부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 이거 아니면 어떻게 되느냐? 사탄이 주는 시험, 그 유혹들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딱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이나 어떤 사건 딱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말씀의 기준이 딱 떠오릅니다. 쉽게 대처가 가능합니다. 기록되었을 때.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500명입니다. 근데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이 120명입니다. 그러면 380명은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결론이 나오잖아요.
만일 이 120명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제대로 된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받지 못했으면 오순절날 3,000명이 돌아왔는데 이거 감당하겠어요? 성령 세례 받아버렸는데 성령 세례가 임한 사람들이 막 충만해져 가지고 여러분 영적으로 체험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잘못하면 이게 컨트롤이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에 털 없이 영적 능력 받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상한 쪽으로 가는 겁니다. 불건전 신비주의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여러분 불건전 신비주의 만나버리면요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인데 어떤 여자 성도님인데 약간 좀 이상해 보니까 부부 생활도 안 되고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서 보니까 딸도 있는데 보니까 뭐 기도는 많이 하고 있는데 막 하는데 좀 이상한 거예요. 좀 보니까 이게 보니까 영적으로 완전 맛이 간 거예요. 제가 맛이 갔다면 진짜 맛이 간 겁니다. 완전 맛이 간 거예요. 보니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고 뭐 다 하는데 여러분 엄마가 이상하면 딸도 이상해집니다. 저 아들은 별로 영향을 크게 안 받더라고요. 물론 세상적이니까. 이 엄마가 이상해져 버리면 성경의 기준 없이 말씀의 기준 없이 기도하다 뭘 받아버리니까 이거 뭐가 이상한 거예요. 성령은 질서의 하나님인데 이거 뭐가 이상한 거예요. 누가 봐도 이상한 거 있잖아요. 제가 봐도 이상하고 불신자가 봐도 이상하고 사람이 그렇게 이상해져 버리는 겁니다. 결국에는 실패하더라고요.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기준 없이 능력 받아가지고 실패한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교회를 파탄내 버립니다. 꽉 찼습니다. 왜 보통 교회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능력 받은 사람을 자꾸 경계하는지 아세요? 열매가 너무 안 좋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말씀 제대로 배우잖아요. 그럼 사람이 겸손해집니다. 사람이 지극히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때문에 누구나 좋아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들어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영분별되어지고 마귀가 영적 능력 받은 사람에게 얼마나 시험하는지 아세요? 이걸 성령의 검으로 뭡니까? 꺼져. 너 임마 너 틀렸어. 마귀가 말할 때마다 마귀가 말씀 가지고 꼬시잖아요. 유혹하잖아요. 너 틀렸어 임마. 딱딱 치뿌리는 겁니다. 그 성령이 되는데 보통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120명이 말씀을 제대로 준비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들어봐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이들을 말씀으로 다 가르칠 수 있으니까 영적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오순절날 성령으로 인침받은 3,000명의 제자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영의 틀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마음의 틀이 바뀐 거예요. 마음의 틀, 영의 틀이 싹 바뀌어 버린 겁니다. 로마서 6장 17절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제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교리의 본, 교훈의 본, 말씀의 틀이죠. 이 말씀의 틀이 돌아와 버린 겁니다. 여러분 말씀의 틀이 딱 돌아보면요 틀린 게 보입니다. 이 유혹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갈등이 올 때 뭐합니까? 말씀의 틀이 말씀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게 딱 들어와 버리기 때문에 영의 틀이 딱 들어왔기 때문에 딱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영의 틀, 마음의 틀이 바뀌면 어떻게 됩니까? 눈빛도 바뀝니다. 얼굴도 바뀝니다. 살기 많은 사람도 부드러워져 버립니다. 그리고 찌들은 사람도 훤해져 버립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받고 성령 체험해 버리면 영의 틀이 바뀌기 때문에 눈빛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인격도 바뀌고 삶의 모든 양식이 바뀌어 버리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의 교육을 올바로 받지 못하면요 아주 비참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이사야서 5장 13절 그러므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을 인하여 사로잡혀 갔으며 그들의 존귀한 자들은 굶주렸고 그들의 무리는 갈증으로 목말랐으므로. 예, 존귀한 자가 누굽니까? 목사 신학자죠. 이들이 굶주리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먹지 못하면 줄 게 없잖아요. 신학자가 먹지 못하면 줄 게 없습니다. 그러면 백성들은 갈증으로 목이 마른 겁니다. 호세아 4장 6절입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버린 겁니다.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하나님의 율법을 공동번역에 보니까 마음에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마음에 두지 않은 겁니다.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라. 하나님이 말씀 전하는 목사를 특별히 자녀를 축복합니다. 이거는 인류 동서고금 공통적인 겁니다. 하나님 목사 자녀를 얼마나 축복합니까? 그런데 목사가 신학자가 말씀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죠? 나도 너 자식들을 안 돌봐줄 거야. 너 자식들 있지? 안 돌봐줘. 까불지 마. PK라고 내가 너 도와줄 것 같아? 목사 선교사 목사 자녀를 PK라고 하잖아요. 안 돌봐줘. 나도 너를 버려. 너 자녀들 자식들 절대 안 돌봐줘.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말라기서 2장 7절입니다. 이는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찾아야 함이니 이는 그가 만군의 주의 사자이기 때문이라. 초대교회 구성 멤버들이 두 번째로 전념한 게 바로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날마다 교제한 겁니다. 구원받은 목적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이 뭡니까? 성삼위 하나님과의 교제요, 다른 성도들과의 교제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9절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교제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초대 교회에서는 교회 구성원이 되는 즉시 교제의 경험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초대 교회에서는 교제하는 무대가 두 군데 있습니다. 교제의 플랫폼이 두 군데인데요. 교제하는데 큰 플랫폼, 크다란 무대가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작은 플랫폼, 작은 무대가 뭡니까? 바로 성도들의 집집이었습니다.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교제하게 된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입니다. 원어의 의미가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사도행전 5장 42절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교제의 원 의미가 뭡니까?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교제를 제대로 했는데 예루살렘 교회에서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자체를 함께 나누었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특징적인 게 뭡니까? 특수한 부분이 나옵니다. 특수한 상황 가운데서 영적인 필요만 나누는 게 아닙니다. 모든 필요와 재정적인 필요도 함께 나누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걸 공산주의자들이 따라했는데 실패했죠. 왜 그렇습니까? 특수한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특수한 상황이에요. 지금 AD 70년 되면 예루살렘은 멸망당합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이 초대교회 회원들이 땅 한 평 가질 수 없습니다. 어차피 땅 한 평 못 가지는 이걸 교회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특수한 상황에서 특수하게 나누도록 감동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특수한 상황에서는 이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공산주의자는 특징이 뭡니까? 특수한 상황이 아닌데도 강제적으로 뺏어가지고 다 나눠버리죠. 그래서 실패하는 겁니다. 제가 구소련이 멸망한 다음에 소련을 가봤습니다. 러시아를 가보고 나서 야, 이거 아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제가 인간은 얼마나 재성이 강합니까?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성령이 역사해버리니까 물욕 탐욕이 다 없어져버리는 겁니다. 완전 예수님처럼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모든 걸 다 내놔버린 거예요. 지금 특수한 상황입니다. 교제가 없다면 그 어떤 영적인 탄생도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교제라는 게 교회에서 가장 왜곡된 거죠. 여러분 회사에서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게 뭔지 아세요? 신문이 났습니다. 일하다가 뭐 다치는 것보다 회사에서 축구하다가 체육대회 하다가 발목 다치는 게 더 많답니다. 오늘도 어떤 성도님이 목사님 꼭 오전전 참석할게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 문자가 왔습니다. 발목이 심하게 다쳐서 축구했니? 그러니까 예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뭐 축구하고 체육대회하고 뭐 바자회하고 이거 교제가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막 있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하나 됩시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원내스 합시다. 말은 맞는데 그게 교제가 아니에요. 교제라는 게 굉장히 왜곡되어 있습니다. 자꾸만 육신적인 교제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육이 막 태어나는 거예요. 저는 수십 년 교회 다니고 지금 안산에서만 10년 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진정한 교제가 있을까요? 거의 없더라고요. 거의 없어요. 다 뭡니까? 육의 교제입니다. 다 육신적으로 교제하는 거예요. 교제가 아니에요. 그냥 인간적으로 교제하는 거지. 요한복음 3장 6절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요 또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지금 교회에서 대부분 일어나는 건 뭡니까? 육밖에 안 나옵니다. 만나가지고 대화해봤자 나올 게 별로 없어요. 솔직히 다 육입니다. 영이 안 나와요. 진정한 교회 모델이 뭡니까? 바로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마가다락 광야에 120명의 제자들이 진정한 교제를 나누게 된 겁니다. 사도행 1장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게 되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것은요 서로 목숨을 거는 겁니다. 헌신하는 거예요. 교제한다 이거 뭡니까? 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 안에 교제한다 이거 뭡니까? 내 목숨 내 재산 다 내놓는 겁니다. 상대를 위해서 뭡니까? 헌신하는 겁니다. 교제는 빛입니다. 빛 가운데 있어야 교제가 되는 겁니다. 만일 같이 교제하는데 재가 들어오잖아요. 어떤 한 사람에게 재가 들어오거나 어둠이 들어오면 교제는 끝나버립니다. 교제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왜 제가 교회에서 다단계를 하지 못하고 합니까? 제가 왜 교회에서 돈 빌려주지 말라고 합니까? 1억이든 10억이든 주시기 바랍니다. 주는 거는 얼마든지 하세요. 근데 왜 빌려줍니까? 그래서 돈 빌려주고 교인한테 떼있다고 해서 그 교인 사람 잃고 돈 잃었다고 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찾아오지 마세요. 찾아오실 필요 없어요. 그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지. 왜 그렇게 합니까? 교회는 순수해야 됩니다. 어둠이 들어오잖아요. 어둠이 들어오면 교제는 끝나버리는 겁니다. 재가 들어오잖아요. 교제는 끝나는 거예요. 교제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이 어떻게 교제가 됩니까? 빛과 어둠이 어떻게 교제가 일어날 수 있나요? 요한일서 1장 7절입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교제라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제가 신학교 1학년 들어갔는데 1991년도에 들어갔습니다. 소명받아 들어갔죠. 그때 보통 신학생들이 어땠는가 하면 저 같은 사람이 꽤 되더라고요. 신학교 들어갔는데 구원받은 것 때문에 늘 울었어요. 구원받은 것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았던 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게 울었어요. 가다가 전봇대 붙잡고도 울고 가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신학교 모여가지고 기도원 얻어가지고 집회를 했으니까 얼마나 성령이 강히 역사하겠어요. 찬송 부르고 있는데 같은 신학생이 뛰쳐나가더라고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영적인 분위기. 그게 교제입니다. 보통 교회에서 하는 건 교제 아니에요. 교회에서 보통 교제하면 뭐가 나오죠? 육밖에 안 나옵니다. 나중에 찢어지고 갈라지고 싸우고 막 다 합니다. 그 교제 아니에요. 그거는. 근데 진정한 교제는 뭡니까? 성령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그게 교제입니다. 교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어둠 가운데 있는 사람 있죠? 못 견딥니다. 교회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할 때 시달리는 사람들 있죠? 영적 분위기 압도당해가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뛰쳐나가려고 합니다. 그런 성도들 많이 봤습니다. 그게 바로 교제예요. 그게 바로 교회 임재예요. 그게 하나님 임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안디옥 교회 뭡니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죠. 그 교제 가운데 뭐가 일어납니까? 제대로 된 첫 선교사. 그 이전의 선교는 뭡니까? 우발적으로 일어난 거죠. 근데 이거는 성령이 시켜가지고 공식적인 최초의 선교사가 뭡니까? 안디옥에서
교제 가운데 일어난 거예요. 사도행전 13장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로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얼마나 강력한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 선교사들을 통해서. 초대교회 구성원이 되는 사람들이 날마다 한 세 번째가 뭡니까? 빵을 뗀 겁니다. 식사 공동체를 이룬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식사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모은 뭡니까? 무조건 식사부터 한 거예요. 식사하면서 뭐 했습니까? 같이 찬송했습니다. 같이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식사하면서 같이 말씀을 나눈 겁니다. 식사 시간이 전도의 장이 된 겁니다. 식사 시간이 예배의 장이 된 겁니다. 드로아의 제자들이 밥 먹으려고 모였죠? 빵 먹으려고. 그때 바울이 그 다음 날부터 떠나야 되기 때문에 밤새도록 뭐 했습니까? 설교를 했습니다. 그때 유두고가 듣고 있다가 공기도 부족하고 산소 부족하니까 떨어져 죽었다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식사하려고 모인 거예요. 가장 나쁜 죄인이 누굽니까? 가룟유다 보세요. 뭡니까? 같이 밥 먹고 나서 뒤통수를 때린 겁니다. 등에 칼 꽂은 거예요. 여러분, 교제가 되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배신을 하지 않는 겁니다. 내 힘들다고 내 감정 털린다고 배신하면 그게 교제입니까? 그거 잘못된 거잖아요. 보통 지금 우리가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은 지금 교회 자체가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 깜짝 놀랍니다. 여러분, 배신이라는 게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었다는 것은 뭡니까? 서로의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서로의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같이 밥 먹는 거고 애창과 성찬의 의미입니다. 가룟유다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18절 그러나 나와 함께 빵을 먹는 자가 나를 대적하여 자기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라고 한 성경을 이루려는 것이라. 가장 나쁜 죄인이 뭡니까? 같이 밥 먹고 나서 뒤에 등에 칼 꼽는 겁니다. 성찬은 예수님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는 거죠. 성찬이 뭡니까? 성도들과의 언약 관계를 새롭게 갱신하는 겁니다. 성찬식 참여하는 게 뭐죠? 또 같이 밥 먹는 게 뭐죠? 서로 헌신을 다짐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고 돌아서 뿌리고 배신해 뿌리고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고린도전서 11장 27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초대 교회가 함께 식사하며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모습은요, 전도의 장이 되었습니다. 이게 불신자들, 세상 불신자들에게 엄청난 감동이 된 거예요. 여러분, 교제의 플랫폼이 작은 플랫폼이 뭡니까? 작은 무대가 성도들의 집입니다. 여기서 모여서 뭡니까? 식사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 식사하려고 모여서 뭡니까? 말씀 나누고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찬송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는 겁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고 너무 감동받은 거예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마태복음 5장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고, 말이 뭡니까? 쌀 뒤줍니다. 대한민국으로 친다면 쌀박스입니다. 등불을 켜가지고 쌀박스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말 위에 올려놓는 거예요. 이게 성도들의 교제입니다. 밥 먹는 거예요. 여러분, 밥 먹는 건 굉장히 영적인 겁니다. 성도들은 모이면 초대교회는 반드시 한 게 뭡니까? 식사부터 한 거예요. 빵을 뗀 겁니다. 밥 먹으면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진 거예요. 거기서 전도, 선교 뭐 다 이루어진 거예요. 교제 다 일어난 겁니다. 식구라는 게 뭐죠? 대한민국의 한자죠. 식구 뭡니까? 밥식자잖아요. 입구잖아요. 같이 밥 먹는 사람이 식구입니다. 같은 교회 회원이 됐다는 것은 뭡니까? 같이 밥 먹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초대교회 구성요원들이 하이라이트로 한 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외부를 향해서 팔을 딱 붙이는 게 뭡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지역교회 첫 번째 사역이 뭡니까? 기도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권면하노니 무엇보다 먼저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중보와 감사를 드리되. 하나님의 기대가 뭡니까? 지역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는 기도의 센터입니다. 교회가 기도의 센터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발전소가 막 되는 겁니다. 중보기도 센터가 되는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여러분 기도하면 어떻게 되죠? 지역교회에서 기도하면 어떻게 됩니까? 기쁘잖아요. 너무너무 기뻐요. 어제도 밤에 성도들과 함께 기도했는데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설교하는 제 마음이 얼마나 기쁠까요? 지금 설교하면서 공중이 벅 뜰 것 같아요. 그 영적인 쾌감이 막 밀려온단 말이죠. 메신저에게 지금 여러분에게 그 감동이 있잖아요. 지금 기도할 때 거기 있잖아요.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이 기쁨을 맛보지 못하잖아요. 세상 쾌락 쫓아갑니다. 예배가 있어요. 사람이 힘들면 쾌락을 쫓습니다. 여러분 왜 아이들이 게임하는지 아세요? 힘드니까. 왜 마약하는지 아세요? 힘드니까. 왜 밤마다 술을 마시는지 아세요? 힘드니까. 왜 포르노 보는지 아세요? 힘드니까. 힘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보잖아요. 근데 정말 진정한 기쁨, 여러분 스마트폰보다 더 기쁨, 술보다 더 강한 기쁨, 마약보다 더 강한 기쁨, 포르노보다 더 강한 기쁨, 이게 뭡니까? 영적인 기쁨입니다. 기도할 때 온다니까요. 이걸 경험하는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뭘 놓고 기도해야 됩니까? 디모데전서 2장 2절 왕들과 권위를 가진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선교사보다 전도자보다 기도를 먼저 해야 되는 겁니까? 지역의 정치인들, 중앙 정치인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기도를 듣습니까? 두세 사람이 함원을 이룬 기도. 마음이 나뉘는데 그 기도 듣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이든 교회든 마음이 갈라져 있으면 하나님 그 기도 듣겠어요? 마귀가 그 기도 두려워하겠어요? 천만에 하나님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두세 사람이 함원을 이루잖아요. 마귀가 진짜 기급을 합니다. 심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영이 나타날 게, 임할 게 뻔하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가와만사성 성경적입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따라 인도받을 때 하나 된다는 건 뭡니까? 나와 너가 없는 겁니다. 나와 너가 있으면 하나 안 됩니다. 나와 너가 없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 이때 강력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죄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어둠이 들어오면 하나 될 수 있어요? 교자가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서 죄를 멀리해야 되는 것이고, 교회는 죄를 쏟아내야 되는 것이고, 어둠의 권세는 잘라내야 되는 겁니다. 성령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부터 20절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결론 맺습니다. 21세기는 영성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강력하게 일어날 겁니다. 제도권 교회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지만 주님의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더 확산될 거예요. 본질적인 교회. 여러분 교회 축복 누리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